자, 이제 성경 말씀 로마서 7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 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었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어지럽힌 것을 알고는 이 복음과 율법,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이 전반부를 보면은 율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율법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그 구속을 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결혼한 사람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이게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간음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빗대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그 법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명의 법이 이제 그 율법은 요만큼 있었다면 수준이 생명의 법에서는 이만큼 수준으로 이제 완성됐어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수준 낮은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 전반부에 쭉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말씀에도 나오지만 율법이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어떻게 죄겠습니까?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오신 것이지, 좀 밑에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뭐 이렇게 쓰레기 취급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지금 쭉 이렇게 지금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면은 날마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아직 거룩이 완성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완벽한 거룩 상태로 딱 가 있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부활체로 승천하신 분으로 이렇게 계셔요. 그걸 우리는 영화, 예수님은 영화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화된 게 아니고 성화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그 종에서, 사탄의 법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리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양자, 이 양자는 기를 양, 아들 자자잖아요.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른 아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양자라고 그래서 상속권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누려요. 양자가 됐다 해도. 그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신분이 사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의 종들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상속에 대해서 뭐 아주 열애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신분이 완벽하게 바뀐 상태예요. 이게 지금 율법과 우리의 신분이 비슷한 경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 영화로운 단계로 가 있지 않는 상태,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그럼 불완전하냐? 율법이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불완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만으로 구원의 자리로 100% 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 그 그림자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벽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버린다. 우리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
그럼 안고, 우리 찐빵에 안고가 있잖아요. 안고가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한 빵이 아니에요. 안고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죄의 문제로 괴로워해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되고 영화가 되어버렸으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한 가지 더 제시할 수 있다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있네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다 죽고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무조건 죽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좀 여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안 죽어요. 희한하게 얘들은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고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요. 썩어서 없어져야 그때 없어져요. 우리 사람이 썩지만 않는다면은 이 암세포는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참 희한한, 아주 웃긴 세포예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암세포 같은 것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못된 이 암세포 같은 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습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날마다 괴로운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뭐 이것을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죄를 또 지었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괴롭고 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게 성화의 증거예요. 몸부림을 안 치잖아요. 날마다 거룩해지려는 이 몸부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치 연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연어예요. 근데 죽은 연어가 있어요.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게 죽어요. 그 죽은 연어는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요. 안 저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냥 떠내려가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려는 게 없다면, 죄를 저지르고 자연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없다면 성화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양자도 안 됐고 이 성화의 단계에서 내가 괴롭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막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괴로운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자괴감이 들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똑같은 일에서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는가? 이런 그 자괴감이 들 때 괴로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괴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양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화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즐거움이에요. 아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25차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다른 그 윗절에도 보면은 이제 즐거움이 있지만 이 절에는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괴롭지만은 한편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사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이 감사는 고사하고 자기가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왜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움과 동시에 참 희한하게 괴로운 중에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한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24절 또 반대로, 이게 이제 이 24절이 그 개역 그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 이게 이 24절을 이 쉬운 성경의 이 문장으로 보면은 그 옛날 맛이 안 나요. 옛날에는 정말 그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전으로 보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이게 돼 있잖아요. 참 그 옛날 맛이 좀 떨어져요. 그 옛날에 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참 난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라고 쳐봐요. 항아리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의 저수지에 내가 이게 딱 담겨져 있어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허우적거림과 동시에 구원의 증거가 나에게 있으니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저는요 이 고백을 참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24절, 아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범이 이제 그 우리의 그 죄된 삶의 과정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기왕 띄어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얻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영화로운 천국의 단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찌꺼기가 육신의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작정하고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의 단계에서 그 죄의 이 습성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21절. 그러므로 나는 이 법칙을 발견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공존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칭해줬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한 의인이 안 된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쁜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나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 이 사단의 법, 이 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의 법이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화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룩해져 가는 일이 되려면은 전제가 거룩의 목적이 있고 목표점이 있고 목표점을 향해서 이 더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러움과 거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서 거룩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거룩과 더러운 것 이 두 가지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요. 또 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비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거기서 그 죄악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사도 바울 그러면 뭐 거의 성자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속에서 싸웠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진짜 뭐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 사람들인데 오죽하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정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얻으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괴로운 상태에 있어서 좀 곤고한데 거기서 늘 넘어지는데 그래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기서 곤고해요.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 법에 관해서 이게 그 죄악의 법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롭게 하는 다른 측면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래요. 옆에서 탁 팔짱 끼고 우리를 이제 탁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굉장히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보다가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보고 있으면서 너 언제 넘어질래? 그래 한번 넘어져 봐라. 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야, 너 그거 죄 졌잖아. 죄 졌잖아. 너 지난번에도 죄 졌잖아. 근데 이번에 또 죄 졌대? 너까지 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같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 너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믿지 말아라. 뭐 이런 마음들 있죠. 이 다 사탄이 우리한테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있잖아요. 그 법정에 보면 변호인과 검사가 있잖아요. 이 사탄이 꼭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꼰지르는 거죠. 쟤 보래요, 개똥이, 홍길동이 쟤들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막 저렇게 살고 있대요.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괴로워요. 이거 그렇다고 뭐 죄주고 또 떳떳하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죄져놓고 막 이렇게 가슴 피고 돌아다니고 뭐 떳떳한 것처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또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탄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괴롭지만 내가 곤고한 상태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사탄의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에 다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 아세요?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심하면은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사탄이 지옥불로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이 지 혼자 안 죽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더러운 사탄이에요. 그런 간파를 하고 우리는요 괴롭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회개 이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으로 부름을 받아서 임금의 역할을 잘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안 나왔겠죠. 사울의 죄를 이어서 사람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 잘못했죠. 사울이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질투, 시기 이런 사탄이 주는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있어야죠.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의 초대왕으로 민족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많은 사람 그 전쟁터에 있는데 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보내요. 저쪽 정복전쟁 해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더 큰 죄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최고 아끼는 그 부하를 내보내가지고 야, 이 사람 죽도록 내보내. 뭐 이런 식으로도 죄를 짓고 막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 망했냐면 회개가 있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요 괴로움이 많았어요.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말도 못할 다윗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고백들이. 그런데 사울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은. 우리도요 이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막 날마다 찌그러지고 괴롭고 내 같은 게 살가서 뭐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